다 같이 묵도함으로 원로 장로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치유와 237 후대 살리는 귀한 약속 붙들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귀한 약속 붙들고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평생을 다하여 귀한 교회를 섬기며 또 헌신하며 목숨을 다하여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언약의 여정 귀한 작품을 남기고 이제 후대들에 위하여 늘 기도의 무릎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퇴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오성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저들이 모여 대변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은퇴 감사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은퇴하는 14분은 일찍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임직하여 지금까지 헌신 봉사하다가 교회의 규정에 의해서 비록 은퇴는 하지만 모세가 80세에 갈렙이 8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히 쓰임 받았던 것 같이 남은 생에 후대 살리는 일과 세계복음로에 쓰임 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저들이 가슴에 새기고 일평생 기도하다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허감과 불신앙이 꺾여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자의 본분이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특송하는 부분들 속에 우리 렘넌트들도 나왔는데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은 잘 잡지 못하지만은 우리 룬이나 또 희나가 나와서 함께 찬양했던 것은 제 나름대로 잠시 앉아서 생각하는 동안에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가장 어려운 교회 속에서 복음을 지켜주셨고 그 복음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을 보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은혜로운 찬양 중심에 정말로 마음을 담고 함께 찬양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로서의 본분입니다. 특히 오늘 원로 장로 추대가 있고요. 또 은퇴 장로, 은퇴 집사, 또 은퇴 근사, 은퇴 여준사 함께 또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직분은 교회 법에 의해서 70으로 그만두게 되지만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자로서의 본분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전도자로서 귀중한 축복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기는 정말로 신은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자로서의 귀한 사명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사역을 보면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기력이 쇠해지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시다가 그대로 불러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장로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안악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85세 나는 나이에 갈렙은 안악산지를 돌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물론 갈렙의 보고 가운데 들어보면은 내가 옛날과 같이 여전하다, 건강이 여전하다 했는데 여러분 건강이 여전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향한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전도자로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연세 상관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꾸지 못한 꿈을 꾸게 되고요. 요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꿈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전도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퇴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꿈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많은 열매들이 이제까지도 있었지만은 더 큰 응답의 열매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지막에 보면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데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전도자로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정말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의 발판되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이제는 직분은 그만두지만은 전도자로서의 사역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욱더 강건함의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우리 전도서는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됨을 고백하게 하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인생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을 놓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남은 생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축복으로 서 있으라라고 오늘 전도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정말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말이죠.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함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예배에 임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우리가 먼저 영원한 것이 뭘까요? 전도자로서 본분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본분 중에 본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 우리 인생에게는 영광이었는데 예배함으로 주께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바로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도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이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보좌하신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도 능력들도 권세들도 복종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인생을 찾으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느냐?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어떠한 자를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요, 이 하나님의 눈에 영광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영광 속에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도 이 예배의 영광을 아시고 살아왔습니다마는 남은 생에 더욱더 이 예배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만 바르게 드리면 되느냐? 그것은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삶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생활도 바르게 해야지 무슨 예배만 바르게 드리면 되느냐?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했어요. 성 어거스틴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에도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결단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로서의 본분 중에 본분이에요. 특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자로 사시는데 예배하는 자의 삶이 뭐냐면은 이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는, 집중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이나 또 여러분 특별히 현장의 말씀들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서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미션을 찾는 시간,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내게 있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연세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많은 분들이 연세 들면 들수록 결국은 나 중심으로 빠져들고 또 연세 들면 들수록 이상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말씀 붙잡고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조용한 시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안하면서도 여유 있는 시간들, 평상시에 많은 문제와 또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실제적인 깊은 집중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문제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땅의 앞으로 시대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시대고요, 말씀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날에 패하기를 즐기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모이는 그 자체가 힘든 시대요,
말씀을 붙잡는 그 자체가 힘든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은 악한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도 나와서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예배를 놓쳐버리면은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의 우상에 갇히게 됩니다. 나 자신의 우상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전도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데, 남은 생에도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자를 일으키는 전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를 일으키는 전도자로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도자로서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도하는 그 시간은 바로 생명의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생명의 시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그 사실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을 세밀하게 눈여겨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빌립이 가는 걸음 속에 정확하게 거기에 에티오피아에 복음 증거할 중요한 내시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또 빌립이 가는 걸음 속에 사마리아를 준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시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또 다메섹에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울을 거기에서 끊고 연결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눈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 순간에 반역자가 예배자로 바뀌는 시간이고요, 전도하는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지옥의 미래가 천국의 미래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전도자로서의 본분,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두 번째로 전도자로 서야 되겠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자로 서되 우리에게 원하는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예배자에게는 예배자의 삶이 있는 것처럼 전도자에게는 전도자의 삶이 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 안으로 딱 들어오도록,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화 되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가 그들 마음에 주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바로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향해서 전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하는 현장에 운명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운명 가운데 빠졌던 안전뱅이에게 보좌화의 축복이 임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걸음 속에 주시는 축복된 응답이 있다면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 속에 많은 기득권 가진 자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돌에 맞아 순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전도자 스데반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이 전도자 스데반에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보좌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돌에 맞는 그 핍박들을 이길 수 있었고요, 오히려 원수조차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던 비밀이 보좌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 12절, 16장 16절 18절, 19장 8절에서 20절에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미신의 현장에, 점술의 현장에, 우상숭배의 현장에, 그게 모든 정치하는 사람도 매여 있고요, 거기에 흑암 문화로 매여 있고요, 귀신 문화로 매여 있는 그 현장에 바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거기에서 메인바되어진 자리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본분이 있다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 인간 악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본분이 뭘까요? 예배자와 전도자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동력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와 전도자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력은 큰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반역자가 아니라 동력자를 말하고 있고요, 방관자가 아니라 동력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적은 힘이지만은 동력하면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힘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전문성에 가는 것인데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은 눈에 보이는 힘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력입니다. 영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동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가장 큰 우리의 동력자가 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힘을 내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내가 동력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힘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또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도우라고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교회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과 또 많은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고 도우라고 이런 동력자의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력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는 경쟁자가 아니라 돕는 자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돕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예배자로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서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경쟁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중 한 가지는 바로 동력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적인 동력자 한 사람을 들 수 있다면 바로 갈렙입니다. 안악산지는 아무도 못 빼앗은 산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갈렙이 안악산지를 차지해서 레위인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력했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철옹성 같은 안악산지를 레위인에게 줬을까요? 그것은 레위인이 성을 빼앗겨버리면 예배자, 전도자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인들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성에 살아야 된다. 그게 갈렙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동력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갈렙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얻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자신들이 동력자의 축복 속에서 모든 현장들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본분이 있다면 바로 예배자요, 전도자요,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길을 가는 순례자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날마다 순례자로서 나를 넘어서는 훈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는 훈련들.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를 넘지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를 넘어서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매이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만 매이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멸려갑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매이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의 삶, 참된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참된 만족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다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안 보인다. 많이 가진 그게 저주입니다. 많이 가진 그게 실패입니다. 많이 가진 그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리스도가 다로 보인다.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노예도 괜찮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참 만족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요. 또한 기도, 사실은 응답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함, 그 속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는 이미 다 지났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미래를 놓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참된 만족이고 말씀이 만족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참 만족이라면 미래를 놓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237 나라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후대들 앞에 내가 마지막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도 하나님 여러분을 들으셔서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셨는데 남은 생애가 더 큰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바로 이어서 원로장로 추대 또 은퇴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로 장로 추대식 있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로 추대는 우리 조재규 장로님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추대사입니다. 조재규 장로는 2000년 6월 11일 본교회 장로로 장립받아 20년 6개월간 심무하시다가 이제 총회 헌법에 따라 본교회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원로 장로로 추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조재규 장로님을 하나교회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시간들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이제까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사랑하며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복음을 지켜주셨고 또 그 복음을 해외 선교 현장에 또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온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로님 남은 생애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와의 응답들이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 전도자로서의 본분인 예배자로, 전도자로, 또한 실제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귀중한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능력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생에 더욱더 건강함을 주셔서 더욱더 크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장로님 가정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전도자의 가정에 어떤 축복이 많은가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위기들을 막는 파수꾼의 기도가 우리 장로님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서밋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끝까지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축복된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가문 정말로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이 복음의 언약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사무장로님 순서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추대패 및 선물 증전을 하겠습니다. 네, 조재규 장로님 당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로 장로 추대패 조재규 장로, 기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받아 지난 20년 6개월간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세계 복음을 위하여 맡은 바 직임에 충성을 다했기에 전 성도들의 뜻을 모아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 이를 기념하여 폐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담임 목사 신봉준. 축하합니다. 예, 선물 축하드립니다. 예, 잠시만 서 계시고요. 장로님 잠시 서 계시고. 꽃다발,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꽃다발도 같이 주십시오. 예, 이어서 장로에서도 예, 선물 드립니다. 예, 이어서 조재규 원로 장로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영광을 감사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러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답사하는 이 자리에 서보니 모든 게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송년교회에 등록해서 하나교회 오늘에 이르기까지 3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를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박지원 원로 목사님과 신봉준 담임 목사님을 잊을 수 없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분 목사님의 전도 제자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중기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던 우리 하나교회 사무실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원로 장로로 추대해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을 했는데 제게 감동이 오기를 다른 거 할 거 없다 하고 제게 응답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에 놓치지를 않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영적 안테나를 항상 높게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교회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과 그리고 현장 말씀을 항상 굳게 붙잡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붙잡은 이 언약, 내가 붙잡은 게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좀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자의 길을 가며 전도자의 본분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제와 위기가 올 때에도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감사를 회복하며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도하는 우리 하나교회와 그리고 전도자분들과 또 렘넌트와 치유 237을 담은 우리 하나 RUTC를 위해서 배경되고 발판되고 정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퇴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사 지금 바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우리 권영서 장로님, 한인숙 장로님, 장종구 장로님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또 조용직 안수집사님, 이충락 안수집사님 일어서 주시고요. 또 한선옥 권사님, 김상혜 권사님, 박순복 권사님, 손영애 권사님, 또 우리 신영희 전사님, 박영순 전사님, 한동수 전사님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사 권영서 장로는 2005년 11월 20일, 한인숙 장로는 2009년 6월 21일, 장종구 장로는 2013년 4월 21일 본교회 장로로 장립받고, 조용직 안수집사, 이충락 안수집사는 2005년 11월 20일, 정성아 안수집사는 2009년 6월 21일 본교회 안수집사로 장립받고, 한선옥 권사, 김상혜 권사는 2000년 6월 11일, 박순복 권사는 2005년 11월 20일, 손영애 권사는 2007년 11월 25일 본교회 시무권사로 장립받고, 한동숙 전도사는 1984년 10월 14일, 박영순 전도사는 1996년 11월 3일, 신영희 전도사는 1997년 12월 28일 본교회 여전사로 부임받아 지금까지 심무하시다가 은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하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다가 오늘 은퇴장로로, 은퇴집사로, 은퇴건사로, 은퇴여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이 오늘 있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은퇴하지만 계속적인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이들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237을 살리며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고 많은 후대들을 전도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발판되어지는 귀한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또한 전도자로서의 본분인 예배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동력자로서의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이전보다 더 큰 응답들이 이들 앞에 펼쳐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신 꿈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며 후대를 세우고 또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 이들이 비록 은퇴하지만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부분 한 분 찾아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귀한 개인과 가정과 산업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행사를 감당하게 부정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이들의 후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평안히 서게 하시고, 또 후대들이 서밋 응답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복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귀한 생애를 남은 생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의 기도 속에서 교회와 주의 종들이, 렘넌트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을 감사함을 드렸고, 또 남은 생에도 기도의 무릎이 하늘 문을 여는 귀한 축복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재규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교회 원로 장로가 된 것을, 건영서 한인숙 장종구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교회 은퇴 장로가 된 것을, 조용직 정성아 이충락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교회 은퇴 안수 집사가 된 것을, 한선옥 김상혜 박순복 손영애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을, 한동숙 박영순 신영희 씨가 은퇴 전도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선물 정정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선물 증전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로님, 건영서 장로님, 한인숙 장로님, 장종구 장로님은 당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 신고 올라오십시오. 예, 이어서 렘넌트들 꽃다발 증전이 있겠습니다. 예, 장로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세요. 꽃다발. 네, 꽃다발 전해주세요. 네, 꽃다발. 렘넌트 꽃다발. 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오케이. 예, 돌아서 계시고요. 예. 꽃다발 증전하죠. 예, 내려오시고. 예, 장로님 됐고요. 내려오시고 다음에 안수. 예. 예,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네, 조영직 집사님, 이충락 집사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렘넌트들. 감사합니다. 네, 렘넌트들 꽃다발 또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아서시고요. 그 자리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꽃다발 증전. 예, 받으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권사님들 예, 꽃다발 주겠습니다. 예, 한성옥 권사님, 김상혜 권사님, 박승호 권사님, 송영애 권사님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권사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혜 권사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권사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권사님 예, 우리는 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돌아서시고요. 앞으로. 잠시 그 자리에 차렷 경례 꽃다발 정정 있겠습니다. 네, 멤버들 꽃다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리시고. 이어서 우리 권영서 은퇴 장로님께서 아니요, 전장.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또 있겠습니다. 한동숙 전도사님, 박영숙 전도사님, 신영희 전도사님 당상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그 한동숙 전도사님 표현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한동숙 전도사 51년 2월 13일생 1984년 10월 14일 전도사 부임. 귀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받아 36년 2개월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복음을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의 충성을 다하였기에 전 성도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하나교회 신봉준 목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요. 감사합니다. 박전수 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전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뒤돌아서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영서 은퇴 장로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이 이래 있기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또 안수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또 우리 같이 은퇴 장로님들 두 분 계시고 한데 또 부족한 제가 이 영광스러운 단상에서 또 감회로운 답사를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어떤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오늘 답사인 줄 오늘 여기 와가 알았어요. 프로그램 보니까 내 이름이 있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좀 이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래 말씀을 드려가 중요한 것도 좀 메모를 해가 소개도 할 텐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89년도에 대구 우리 송영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2대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고, 제 아버지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마는 중국서, 저의 가친이 중국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 해방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우리 안동, 제 고향 안동 아닙니까? 안동 건가니까
고향에 정착해서 안동 용산교회, 거기는 통합측입니다. 거기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이래 했지만은 뭐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지만 실제로 우리 복음을 잘 못 깨달았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했고, 들어야 뭐 알고 좀 이래 깨닫고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저도 어릴 때 이래 보면은 막 우리 그 용산교회에서 막 싸우고 막 이거 뭡니까 방석이 막 예배 시간에 막 날아가고 그런 것도 제가 어릴 때 많이 목격했어요. 그런 가운데 무엇을 복음을 깨닫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교사가 돼가 발령을 문경에 받았습니다. 가은에 문경을 받아서 거기서 또 지역교회에 조그마한 시골교회 아닙니까? 나가서 내 나름대로 봉사도 한다고 하고 했는데 뭐 반종교생활이지요.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해초리도 맞았습니다. 맞아보니 아프대요. 예. 하나님 해초리가 맞아보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대구로 제가 그때 달성군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경산에 희망을 했는데 경산에는 안 되고 달성군에 발령을 받았어요. 89년도에. 그래서 아무리 종교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객지인 대구에 가가 도시에 가가 살게 되는데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교회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야 되겠노?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나간 시골 교회 김영기,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랬어요. 김영기 전도사님. 전사님 제가 이제 발령받아 가지고 대구에 가게 되었는데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하나 소개해 주이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박지원 목사님 송영교회 그쪽으로 가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가 박지원 목사님 송영교회다. 그때 제가 박지원 목사님 집회 갈 문경에 자주 오셨어요. 그 농암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1번인가 이랬는데 저도 그때 잠시 참석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지금은 뭐 다 은퇴하셨습니다만 건사님들 몇 분 같이 기도팀들도 오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때 참 은혜를 좀 받았어요. 받고 그거 나가야 되겠다. 그래 거기가 어딥니까 주소가 하니까 이거 이제 달서구 송현동이라 하는 게라. 그래가 이제 달서구 송현동이니까 집을 이제 달서구 송현동에 얻어야 되잖아요. 살림살 집을. 그런데 집을 얻으니까 집을 어디에 얻었냐면 수성구 저쪽으로 집을 얻으러 다녔어요. 저는 못 다니고 제 처하고 제 처형하고 두 분이 여러 날 다녔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있어도 수성구가 학구가 좋다 하는 거는 제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집을 얻고 교회는 이제 뭐 송년동 송년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나 싶어가 했는데 제 형편에 맞는 집이 없어요. 못 구해서 맨날 다녀도. 그런데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송년동에 집을 딱 얻으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대번집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송년교회에서 한 100m 조금 더 떨어진 곳에 한 100m 정도 될까? 뭐 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래 보니까 무당집이라 매일 뭐 말에서 둥당둥당둥당 거리고 뭐 읊고 하는 무당집이라 알고 보니까 가본데 그래가 내가 그랬지 아줌마 나는 예수 믿는데 뭐 만날 둥당둥당둥당 거리는데 나는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믿는 대로 하고 나는 내 믿는 대로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수이속 하는 게라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참 그 당시에 송영교회죠 박지원 목사님 밑에서 참 이래 신앙 교육을 내 나름대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인도고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종교 생활하던 제가 또 우리 하나교회 와서 우리 신봉준 목사님, 또 우리 하나교회는 뭐 제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복음만 증거하고 후대와 시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한 길로 가는 전도 목회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 축복된 교회에서 제가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참 내가 제일 큰 축복이고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신봉준 목사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요, 또 생각하면 원로 목사님 신봉준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뭐 나는 은퇴는 생각 안 하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래 하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기도 제목이 그래, 평생 후대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자, 남은 생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시거든 저와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들 기도 제목이 다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기도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나의 삶은 오직 후대와 전도와 선교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로 평생 기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라.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박지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은퇴식도 원래 장로님,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메시지 속에서 오가면서 좋은 생각, 또 어려웠던 생각, 너무 슬펐던 일들, 사건들 마치 주마등처럼 쭉 스쳐가는데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평생 같이 했고 어떤 분들은 하나의 스쳐가는 것 같으나 너무 많은 영향들로 교회를 같이 섬겼고, 다 쉽게 말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움과 힘드는 것, 또 슬픈 일들, 아주 걱정스러웠던 일들 함께 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중에서 다른 때는 뭐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이제 은퇴식, 그리고 또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전 전도사님들 은퇴하면서 굉장히 좀 억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특별히 또 우리 세 분 전사님들 너무 어려웠던 데를 같이 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물론 장로님들과 또 안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함께 했지만 특별히 전사님들은 저와 같이 가까이서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말해주고 싶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막상 원로 목사로 강단을 떠나 사생활 속에 지금까지 현직에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물론 삶에서도 기도지만은 제가 그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배라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로 이어지는 주일날 예배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막상 뭐 이리저리 방문하고 다니다가 예배 드린다, 1시간 예배 드렸다, 그게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냥 하나 시간 때우기죠.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복을 받는다는 그런 시간은 여러분들 이미 뭐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특별히 유 목사님 통해서 24 기도 시간 아닙니까? 저는 나름대로 24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 똑같이 우리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시간, 순간, 일, 사건마다 기도가 나오잖아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쭉 되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 속에 모든 것이 거기서 녹아 나오는 거죠. 다 응답 속에 나오는 거고 그거 다 해결되는 건데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 왔습니다. 특별히 또 함께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다락방으로 오면서 너무 제가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답사에서 다 나왔지만 너무 좋은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에 한 사람도
다락방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저는 교회를 조금 더 불평스럽게 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저는 나오려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대로 두고, 그리고 좋은 점만 나오면 되잖아요. 나는 교회에 불평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선언도 했지만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이 목사님 그럴 거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나와야죠. 한 사람도 불평 없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참 지금도 뭐 살아계서 같이 있고 은퇴도 벌써 했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하게 한 사람도 불평 없이 다락방을 다 몽땅 나왔어요. 난 저 집사는 저 따라올까 싶었는데 더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고요. 그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이제 강단에서 답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나왔잖아요. 이런 장로들, 또 이런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 이런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굉장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단적인 변화나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은 전혀 어려움 없이, 이걸 은혜라 그러죠. 어려움 없이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도 더 이상 강단을 지킬 수 없는 건강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제가 이래 귀에 들려온 일들이 제대로 이 강단에서 은퇴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사건들이 제가 은퇴하고 나온 후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들렸어요. 그것도 다행이죠. 그전에 들렸으면 은퇴할 때 섭섭함은 있었겠는데 전혀 모르고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저는 반대가 3분이나 왔어요. 우리가 신 목사님 반대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기명 말하자면 무투표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보다 우리 신 목사님이 훨씬 인기가 있네요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도 반대도 있었지만 신 목사님은 전혀 반대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웃기도 했지만은 천히 이렇게 이어가는 가운데서, 왜냐하면은 부목사가 똑바로 담임으로 당회장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교단의 모든 법들이 일단 밖에 나가서 2년 따로 있다가 그래 들어와서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그 다음에 이제 당회장으로 들어올 수 있지, 그 전에 똑바로 이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단에서 유일하게 하나교회 우리 신봉준 목사님은 부목사로 딴 데 안 나고 똑바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교회 사이에 없어요. 원래 똑바로 올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일단 나갔다가 그 다음에 투표를 받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든 투표도 필요 없이 다락방에서 유일하게 또 하나님 은혜로 어떤 교단에도 없었던 일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되고 지금까지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그러나 한마디 하고 가고 싶은 것은 은퇴 후에 그리고 물러난 후에 더 중요한 사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원래 강단을 맡아 있을 때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는 중압감에, 강단에 설 때 기도라든가 이 모든 기도는, 그 다음에 밤중에 어떤 전화 오거나 이런 것들은 꼭 사건 속에서 나오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건마다 기도를 했는데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항상 사건에 눌려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원로가 되고 난 후에 기도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향해서 기억나는 일들대로 그런 이제 장소와 또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진짜 기도다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런 걸리는 것도 거리낌도 없고 어떤 사건에 눌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런 어떤 마음을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들, 그러면서 그때에 생각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정말 깊이 기도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은퇴한다,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 모든 것 감사하는 교회도 가정도 후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럴까, 교회에 이걸 뭐라 그러냐, 쌓여 있는 힘을 가지고 그 뭐라 하는지 잘 한마디로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교회에 그런 힘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꾼들을 자꾸 배출하면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자꾸 모여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속에서 교회의 저력이라는 것이, 저력이라는 건 이상하지만 저력이라는 것이 생기는구나. 하나교회 가면 저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한다 안 한다 상관없이 본래 교회라는 그 이름 속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참 충성되게 일하다가 은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자꾸 이게 생기게 되는,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저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제 하나교회도 자꾸 저력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50년 살아 그랬지만은 어떤 교회보다도 저력 있는 50년 삽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 비교되지 않은 저력 있는 50년 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쌓여가면서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저력이 생깁니다. 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큰 할 일은 기도입니다. 저력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와 후대와 진정 교회의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교라든가 모든 일을 하는 일에 배경이 되는 저력이 여러분의 은퇴 속에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건 새로 주신다기보다도 계속되지만 저는 새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저력이요, 교회의 힘이요, 이것이 후손을 살릴 수 있는 큰 능력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울로 장로로 또 은퇴 장로로 그리고 우리 은퇴 우리 집사로 또 은퇴 권사로 또 우리 은퇴 여전다설로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